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우울한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또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스님, 이번 백중기도도 또 지장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부모님과 조상님의 왕생락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부모님과 조상님들 천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천도가 되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스님, 천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강남에 와가지고 천도 같은 걸 안 했었습니다. 천도, 그거 잘 믿지도 않았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중이 되고 난 다음에, 스님 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어머니는, 절 낳아준 어머니는 기억도 안 나고요. 낳아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제가 알죠. 근데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는지 10살 때쯤 나와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스님 되고 나서 어떤 친척 아저씨를 그때 종로서적센터라고 관철동 이쪽에 종로서적센터라고 있는데 그 뒤에 종로학원도 있고 말씀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키도 그렇고 얼굴도 닮았는데 머리 깎았으니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자꾸만 뭔가 하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저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탁탁 맞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렬의 아저씨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때 이분이 들고 있던 지팽이를 땅을 치면서 길바닥 종로 그냥 큰 길거리에서 그냥 이 땡중이 지 애비 죽은 것도 모르고 이게 막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종로 그 학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아저씨 날 잘하냐고 말이죠. 네 애비가 죽을 때 너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돌아가신 일 몰랐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졌어요. 한번 다음에 이제 한번 무덤이라도 찾아가 뵙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중되고 난 다음에 4년째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볼 수가 없었죠. 어디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상스럽게 하여간에 산에 살 때나 어디다 보면 꿈에 아버지가 인상을 쓰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날 나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항상 제가 가슴 가운데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괴롭히더니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철저히 괴롭힌다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참 중이 돼서 강남에 와가지고 신도들 만나고 하면서 신도들이 의뢰를 하는 거야. 천도제 지내달라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니 안 지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감사하다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천동과구나. 죽은 귀신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네. 근데 그게 한두 번 아니다 보니까 문득, 이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구나. 대단히 유감이 많구나. 이래서 이게 퍼떡 치피는 게, 이게 천도라는 게 남도 해주지만, 그렇다고 별도로 우리 애비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이제 합동천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애비 이름을 하나 올려놓고, 그래서 제살, 이제 암흑에 이제 영가하고 이제 제살, 꼽사리 제사입니다. 솔직히 말고. 그 꼽사리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7, 8개월 됐는데, 어느 날 뭔가니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는 거니? 네 뜻을 알겠다. 제가 법회 때 한번 얘기한 겁니다. 네 뜻을 알겠다. 그러더니 꼬박 인사도 아니고 딱 가더니 뒤로 이렇게 사라지더니 그 다음서부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천도인가? 근데 그 후에 나타날 땐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가 순응하신데요. 순응하신데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몽고하니 토끼를 키웠습니다. 토끼가 제 생각에도 굉장히 컸어서 일본 토끼인데 그럼 토끼는 가죽을 벗겨서 수출하고 고기는 또 팔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상당히 아주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토끼를 여러 마리 그냥 막 키웠습니다. 모이를 해다 주고 보면 토끼를 팔아가지고 학용품도 사주고 이랬습니다.
뭐 먹으라고 뭐 군것질하라고 돈도 주시고 막 동전도 주시고 할머니가 참 인자한 인상으로 남아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온 날은 뭐냐면 겨울에 그 여러 마리를 그때 상당히 많이 켰습니다. 축사가 크다 보니까 오줌을 많이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줌이 줄줄 흘러가지고 축사 밑으로 와가지고 할머니가 모이를 주다 고무신이 넘어졌어요. 고무신이 끌리는 바람에 넘어지신 바람에 머리를 땅에 대신 겁니다. 텟돌마리에 딱 대신 바람에 그님이 병원에 넘어지셨는데 뇌진탕이 온 겁니다. 병원에 막 그냥 그때 병원도 귀에 들 때인데 말이죠. 그 모시고 갔었는데 결국은 뇌진탕으로 시름시 말다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별로 좋은 꿈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꿈이 자주 나타나는데 가끔가다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응한 씨 할머니가 안복순 영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도 별로 쓸쓸하시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제살 또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 이름을 부르고 제살 지냈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할머니가 밝은 웃음을 띠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아예 천도라는 게 정말로 이게 의미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만 가르쳤었지 무슨 여러 가지 섭렵할처지가 아니었죠. 강남에 내려올 때 나이도 30대 후반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뒤적이고 구사련 유식이라거나 그 관계 뭐 전부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천도제 꼭 지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조상들이 천도가 됐으면 우선 중요한 건 영가들이요. 성불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윤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던 어떤 상황이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유쾌한 어떤 표정을 짓고 나타나시면 그게 일단 천도되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하니 관음경에 나오잖아요. 원한을 사거나 나에게 뭔가 하여간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혹은 뭔가 나에게 뭔가 내가 할도리를 못한 거예요. 할도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스님 뭐 가족 중에 하나가 출가하게 되면은 뭐 구족이 생천한다. 뭐 구족 육친이 무슨 번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중들끼리 얘기를 하고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일가권속 가운데 영가들 그렇죠. 중이니까 아무래도 뭐 살려달라고 달려드는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도 닦고 죽은 손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뭔가 그렇죠. 고통스러운 제가 법회 드릴 때는 마찬가지죠. 법회 말씀드릴 때마다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 공덕을 많이 못 닦은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무슨 절에를 나오겠습니까? 생활 여건이 어렵잖아요. 전쟁 끝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때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뭔가 하니 내가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제가 법당에 법문할 때 가끔 말씀이죠. 그냥 날 좀 살려달라. SOS 치는 SOS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가족들도 누군가 잘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 그러면 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 출세해가지고 출세 못해줍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이 높은 게 아니라 저승의 세계에 갖게 된 건 중들이 좀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게 제사 지내고 천도 지내고 하면 말이죠. 조상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그분들을 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분들이 힘 있잖아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내 후손이 나를 좋은 데로 가도록 우리가 살아생 내내도 길 잃은 어떤 사람들을 안내해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하잖아요. 정말로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난 적인데 어디 아저씨가 일로 가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아저씨 얼굴은 지금도 기억한다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이 항상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아주 친근하게 잘 가르쳐주면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영가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꿈에 꼭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일이 뭔가 풀리거나 아들, 딸들이 뭔가 수월하게 나간다거나 그건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조상님의 음덕이 작용하고 있다. 천도가 된 분이 감사의 표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천도라는 건 왜 하는 거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로 내가 도리를 잘못 지키잖아요. 아버님에 대한 도리.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셨습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효도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당연히 뭐라 섭섭해 하시죠. 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안 갖고 떠나서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애에 나온 것처럼 반응에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저주하고 누가 너를 뭐라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참여한다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죽은 자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자꾸만 참여한다면 그들도 뭐라 참여를 안 받아들일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천도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그건 살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조상님들이 언젠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들이 펼쳐질 때 그렇게 뭔가 어렵지 않게 일이 넘어가고 있구나. 그럼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옹호하고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하면 이른바 말한 마음의 의식세계가 안입이 설신이 그러죠? 5식이라고 그러고 6식이라고 합니다. 7식, 8식 이렇게 나가거든요. 의식이 맑아지게 되면 그분들이 통할 수 있는 채널이 쉬우니까 꿈에 나타나서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고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이 바쁜 말이죠. 시계의 어떤 세계가 5관, 6관 그러잖아요. 직관의 세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막 바쁘고 그러면 꿈에 나타나고 싶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채널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하시고 싶으면 기도를 꾸준히 앞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건 간에 뭔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천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건 둘째 쳐놓고 천도가 되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뭐라 또 계속 정진해야 돼요. 계속 정진해야 되고 언제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천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도를 계속 지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 도와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필수 과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설령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님 꿈속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장 전생도 모르잖아요. 전생 어떻게 산지 아세요? 전생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다 아직 몸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뭔가 인연 중생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한 자들도 도와야 되지만 죽은 자들도 돕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자비고 복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제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